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는 본 서신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썼던 서신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었어요. 최고의 문제가 뭐였어요? 5장에서 보니까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바울이 들었어요.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아예요. 고린도는 유럽입니다. 그죠?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이방인 중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니? 계모. 그러니까 아버지도 문제잖아요. 뭐 계모들을 그렇게 두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그렇게 보지 말고 어쨌든 이런 죄를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이 모든 성도들이 벗어날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음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난주 봤지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니. 우리도 배웠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어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너희와.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누구죠? 바울이에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자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아시아 쪽에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거, 계모를 취하는 거. 여기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 이 일은 뭐다고? 음행.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행하는 자들을 이미 판단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출교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출교는 뭐죠? 교회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시키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판단은 누가 해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해라. 교인들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에 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자,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 이름으로. 자, 노트 정리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 내 영은 누구죠? 바울의 영.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판단해라.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게 행한 자들을 뭐하라? 권징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뭘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징계도 하고 권징도 하지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영광도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모든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징계도, 권징도, 영광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뒤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가 곧 온다는 거야. 바로 온다는 거야. 임박한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으면 뭘 놔버리죠? 현실을 놔버려요. 뭐 은행 갈 필요 없고 돈 모을 필요 없잖아요. 바로 딱 날짜를 정해놓으면. 자, 그러면서 자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자 언더라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뭐가? 영광.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권징도 하고 징계도 하고 영광도 돌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 앞에서 뭐가 없다. 영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징계를 해야 돼요. 내 이름이 아니고 목사의 권위 이거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뭘 얻었다? 영광을 얻게 하라. 정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영광 우리는 수없이 배웠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는 삶.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영광을 비춰내지 못했다. 진짜 문제 있는 교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음행을 하고. 한 번 더 가볼까요? 왔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징,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이들도 어떻게 징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아이를 우리 집을 어떤 징계를 하려니까 권징하려니까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죠.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울지요. 누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울지 말아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바울은 그렇게 이런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는 정말 하늘나라 갔다 왔거든요.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에 가보니까 3층 층에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자기가 거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그 하늘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땅의 삶이 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잖아요. 어떻게 죽든 간에 갈 거거든요. 그 집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자그마한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는데 지금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잡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막 웁니다. 그랬더니 울지 마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냐. 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다?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성경에 동남처죠.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목회자로서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결박을 받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결박하고 누가 나를 뒤통수를 막 치고 누가 나를 욕하고 그러면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어쨌든 복음을 좀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내놓을 것들이 모르지만 어디 가든 예수님을 전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막 자기를 향해서 우는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찾으려면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박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결박 아니라 죽음도 담당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어요? 아니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모여서 뭘 못하겠냐?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못 하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진짜 복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최대 가치가 되지 아니하니까 언제나 주의 일은 뒤로 밀려가 나고 자기 일이 먼저 우선이야. 근데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저 자신부터 보면 내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선적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말만 거창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죽을 각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한 신앙이지만 때로는 주님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더라도 각오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4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자 언더라인 쳤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주 예수 이름으로 됐고 두 번째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그랬어요. 언더라인 여러분,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내 영은 뭐예요? 바울의 영이죠. 성령.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서신에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뭘로? 영으로. 내 영으로.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지만은 늘 고린도 교회와 함께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늘 그 성령으로 함께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본데도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 때는 그걸 믿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울도 뭐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함이 훼손될 그들을 출교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그러한 자신들을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른 결정을 하지 못. 교회에서 막 그런 음행하는 그런 일들을 계모를 수행하고 그런 일을 알고 있으면서 다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 쓰면서 왜 놔두냐 이거야. 징계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이런 자는 누구요? 음행하는 자.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음행한 자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죄라는 거 다 무섭잖아요. 다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은 도둑질을 하고 음란하고 죄를 갖다 한번 보면은 물론 그것도 다 어둠의 역사지만 음란은요 그 성도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 실황이요? 음란이거든요. 너희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무슨 말 알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하나님 예수만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가 남편 되지 않고 세상 신 바알과 아세라가 남편 아내 되었을 때에 그걸 우리는 음란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자들은 음란을 행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자,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게 하려. 그럼 잘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렇게 한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그러면 출교라는 게, 징계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회개를 유도하는. 육신은 멸하고, 언뜻에 쳐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출교예요. 죽음이 아니라 마치 죽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들의 성적 범죄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질책하듯이 교회에서 어떻게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은, 이런 결정은 어떻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그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에서 단호하게 출교를 시켰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주 예수의 날은 무슨 날일까?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배웠어요. 주 예수의 날은 언제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이 주 예수 날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 돼야 돼? 주 예수의 날이 돼야 돼요. 주 예수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아니라, 물론 문자적으로는 여기서는 주 예수의 날은 그 날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 예수의 날에 뭘 얻게 하기라? 구원.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들을 징계함으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육신은 출교를 시켰을 때 육신적으로 그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 어떤 상업적인 걸로 모였는데 거기서 출교 당했을 때에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직장도 이런 거 다 낙인이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받은 그가 돌아오기 위한 출교지 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날이 무슨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 예수의 날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예. 정리하고 우리 한번 정리하고 봅시다. 마칠 건데요. 출교로 인해서 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출교를 통해서 그 음란한 죄를 지은 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 회개. 다시 한번 그 회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굉장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몸은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을 뭐냐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무슨 얘기 되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내쫓아버리라 일 같지만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귀하게 여긴 그 성도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를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몸에 고통을 받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영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언제? 주 예수의 날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다? 매일매일이. 물론 이 원어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주 예수의 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매일매일이 주 예수의 날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잠시 동안 고통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 써보십시오. 잠시 동안의 고통은, 잠깐의 고통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영원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 잠시 동안은 고통이 뭐예요? 출교, 징계.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잘못했다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출교.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 갖고 당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킨다는 어떤 징계를 하면 어떻게 교회 안 나와버리죠. 다른 게 떠나버리죠. 교회가 여기만 있나 하고. 응. 교회의 권위도 오니까 없어지고 목사의 권위는 더 없어지는 거죠. 응.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바울의 당시에는 고린도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그 당시 바울의 시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지금 죄를 지은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바울은 뭘 요구한다? 추교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따라서 이 출교는 여러분 참된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잘못했을 때 목사님이 그 징계를 할 때 어떤 징계를 하냐면 두 가지예요. 뭐라 그랬죠? 제가 얘기했죠. 뭡니까? 첫 번째, 성찬, 수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모든 예배에는 기도고 뭐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누구 씨는 성찬식과 모든 기도나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성찬식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성찬식을 잔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순서 어떤 대표 기도 같은 거 뭐 봉사 같은 돌아가는 그것도 못하는. 그래서 6개월만 했다. 그럼 6개월 지나고 당에서 그걸 이제 풀어졌을 때에 그다음에 참여할 수. 근데 만약에 6개월 동안 성찬식이나 뭐 우리는 1년에 2번 하지만 뭐 기도에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앉아서 다 예배 드릴까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어떤 장로님이 아주 잘못해 갖고 징계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하여튼 교회 재정 때문에 받아갖고 이런 징계가 왔다고요. 네? 모든 예배 대표기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수찬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잘 뒤에 앉아서 다 풀고 있더라고. 그분 교회 떠나지도 않고 말이에요. 나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 기간 동안 회개하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눈에 크로질 때가 선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징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 회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의 날에 구원을 얻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매일. 그런 교회가 되어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